언제 우리가 어머니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저 1년에 그저 한두 번 부르는 노래. 또 우리가 어릴 때 다 불렀던 노래지만 요즘 교육에는 이런 노래가 안 나와요. 아예 음악 시간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진 건지 점점 악화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머님 은혜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 거기에 주보의 뒷면에도 있지만 화면에도 나옵니다. 1절, 2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한번 함께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요. 직업은 선택했지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살다가 실증 나면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우정도, 때로는 사랑도,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숙명이라 그럴 수도 있고 운명이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받는 것 외에는 배반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미워도, 때로는 속이 뒤집히고 싫어도 돌아서면 다시 깨닫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인륜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륜이라기도 하고, 종교는 다 다르지만 종교의 가장 근본인 씨앗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쁜 딸을 낳았던,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그 어린 딸이 그만 당시의 전염병인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점점 죽어갑니다. 의사가 그 엄마한테 말합니다. 아이하고 절대로 키스하면 안 됩니다. 입맞춤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그 어린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안고 입맞춥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맞추다가 결국 그 엄마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면서 엄마가 하는 말, 내가 이 아이의 병을 대신 얻어서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산다면 나는 10번, 100번이라도 입을 맞출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영국 황실의 앨리스 공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몸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그 훌륭한 수상이 말년에 전기를 쓰고 싶어서 작가에게 전기를 좀 연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작가가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책, 저 책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글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한 것을 수상에게 주면서 카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처칠경이 쭉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그럽니다. 이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빼먹었네? 이 사람아, 내 삶에 제일 중요한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은 내게는 영웅이었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내 어머니지. 나는 어머니 빼놓고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격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에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주셨다. 부모를 주셨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어머니의 사랑.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런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고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문제의 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부모는 속 뒤집힐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없는 것 없이 다 해줬는데 저놈이 저렇게 된 게 그럼 내 탓이라는 말이냐 하고 막 속 뒤집을 마음 갖겠지만 흥분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꼭 잘못한다고 자식이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극진히 잘해줘도 빗나간 자녀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부모가 좀 못같이 살아요. 예의도 없고 신앙도 별론데, 근데 자식은요 똑바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뭘 강조하려고 그러느냐? 부모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살게 하는 것, 그거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 주일에 부모된 우리들이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애들 여기 다 앉혀놓고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혼쭐나게 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후회스러운 것 있고 자랑스러운 것 있고 그저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건 뒤돌아볼 필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 안 한다 꼭 원망만 하지 말고, 나는 내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했는가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속에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말, 그 말을 전혀 신용하지는 마시고요. 또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쓰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인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 성경의 교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인생이 부모를 어떻게 효를, 정성을 다해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참된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깨닫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이 받는 진정한 복은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영적인 스승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부모는 비록 실수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그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효 있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인류의 종족을 획끊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 문명의 세 부류의 인종을 반드시 그걸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인류학자들은 여기서 뭔가를 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다 마친 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다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포도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만 실수로 대낮에 포도주를 잔뜩 먹고는 그냥 옷을 다 벗고 잡니다. 창피한 모습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동네방네 떠듭니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들어가서 다른 형제들이 그만 그걸 보지 못한 채, 아는 채 그냥 이불을 거꾸로 가져가서 이렇게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옷을, 하체를 덮어줍니다. 한참 후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가 잠잘 때 모습이 아닌, 그래서 아들들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묻습니다. 아들들이 자초지종을 주고 얘기하고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준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나안이라는 함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셈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지라, 야벳에게는 너는 창대하여 너는 함을 종으로 두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오늘날 문명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한,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깨달아야 할, 함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또 약점을 감춰주는 지혜로운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렇지 못한 아들에 대한 화를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언급되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1절에 있는 말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명명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늙은 부모가 자식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배우지 못한 부모가 자식보다 더 지식이 없겠지만, 이것은 지식과 지혜와 세상 경험의 여부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들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 또는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모든 약속들이 도대체 계명 아닌 약속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계명에 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순종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영적인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서 인생이 받는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정말 약속 있는 축복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부모에게 다 효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실 잘못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후회가 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엄마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네 아빠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아빠는 자녀들에게 네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을 가감없이 행할 때에 자녀가 축복 얻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렇게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은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지만 2절은 좀 한 단계 높은 단어입니다. 공경하라. 영어로 말하면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honor, 즉 영화롭게 하라. 인륜에게 주신 그리고 천륜의 축복이 오는 부모 섬김에 대한 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있다면 부모들이 자식을 여러 가지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많은 재물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뭔지를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야단이나 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이 약속된 축복을 어찌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들, 어린 아이라고 취급하거나 또는 얘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아이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그런다거나 그러지 말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엄연한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생각에 에이, 나도 부모님한테 효도 못했는데 자식들에게 무슨 효도를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평생 후회되는 거 있으면 그건 내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 못한 건데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 그런데 너희들 성경에 보니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랬다. 그러니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부모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모든 아이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교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요. 생명이 길고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멘 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가 부모에 대한 우리 인생의 자세를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신 줄 믿습니다. 효도에 관한 교훈, 참 이거 얘기하자면 눈물 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이제는 설교 시간은 안 온다 그랬는데, 이브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울지는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받는 복이 부모에 대한 효도인데 사실 나는 효도를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참 이 장을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자식이 잘 되든 또는 못 되든, 부모가 부끄러운 처지이든 위대한 부모이든 관계없이 효도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4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족속입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도시 문명 속에 큰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의 농촌 촌놈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금 밑에서 나라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셉이, 형들이 굶주림 가운데 구걸하러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인 걸 딱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될까봐, 안 올까봐 인질로 잡고 또 도둑놈 몰아서 또 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를 안 밝힐 수 있으니 형들 나 요셉이요 하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질문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도 사실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분을 질문합니다. 관심이 그거죠. 내가 잘 됐는데 부모가 뭐 상관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데 부모님 별 낯이 없지?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꿈에 그리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미 다 크고 자식들까지 둔 요셉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임금이 타는 금수레를 왕의 허락하에 그걸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임금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머리를 제대로 들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잘난 출세를 했건, 많이 배운 박사가 되었건, 사업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었건, 부모의 은혜에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늙은 부모가 있어요. 자, 아주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치매가 들었어요. 치매가 들어도요, 속으로 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대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목회자 코너에도 손자를 들고 온 아버지가 손자를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왔을 때는 훈련을 시켜야지요. 너 실컷 집에서 게임해도 돼.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1시간만 하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줄게. 그러면 아이는요, 게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들고 오니까 아이의 관심은 게임밖에 없잖아요. 할아버지 말이 들어옵니까? 아버지를 효한다는 마음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할아버지한테 들고 와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효도지요. 어쨌든 치매든 아버지 앞에 다 큰 자식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물어봅니다. 아들아, 애비야, 저 하늘에 있는 게 뭐지 저거? 구름이에요. 좀 이따 또 묻습니다. 애비야, 저 하늘에 있는 게 저 뭐지? 아,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 또 치매든 아버지가 아들아, 저 하늘에 있는 게 뭐지? 아버지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저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참 너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싶은가 보다. 근데 어쩌면 네 애비가 너를 꼭 닮았니? 너도 어릴 때 수도 없이 질문했거든. 대답해줘도 또 물어보고 대답해줘도 또 물어보고 너도 수도 없이 물어봤지만 아빠는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 똑똑한 아들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지. 똑똑한 아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저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너에게 대답해 줬어. 사람이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네 애비도 꼭 너 닮았구나, 어릴 때. 여러분들, 사실 그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라면 아니 100번 질문하면 어때요? 1000번 질문하면 어때요? 어차피 아버지 보러 왔는데 그 얘기 가운데서 더 많은 얘기, 질문에 대답만 하지 말고 아예 구름이 뭔지 하늘이 뭔지 또 딴 얘기로 이어지면 그 치매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회를 가리켜서 첨단 문명, 과학 문명, 살기 편한 사회라고 하고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편리한 일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이 사회는 황폐한 사회예요. 부모를 부모로 이해하지 않고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지도 않고 첨단 사회의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오늘 이 문명은 점점 허수아비와 허수가 많은 빈 껍데기 같은 편리한 문명이지만 인생의 생명을 상실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큰 집에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모의 공경 없는데, 가장 기본인 부모 효가 없는데 뭐를 자랑할 겁니까? 건강이요? 건강도 다 끝나는 거예요. 재물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의 영화, 병들어 보세요. 한번 질병 걸려 보세요. 의사의 심각한 진단하면 가져보세요. 그러면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신앙,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성도의 바른 자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 가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뜻깊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교육자들이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빨리빨리 커라 떼밀지 말고 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부모의 순종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으면 자식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 자식들도 우리들에게 큰 소리 칠 거예요. 그런 후회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니 부모가 다 세상 떠났으면 교회에 앉아있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이 깊이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고 받들 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는 마음 자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사 이름 함부로 부르고 목사 이름 함부로 부르고 장로 이름 함부로 부르면서 님자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냥 막 떠들어대면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젊은 집사님이 전화했어도 예 집사님, 권사님, 누워서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자식들이 그걸 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 교육이 성공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들보다 더 진실할 수 있고 더 예민할 수 있고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고 솔직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텔레비를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 붙으면 너 지금 텔레비 볼 때냐? 들어가라 소리치지 마세요. 차라리 텔레비에 있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하고 사업하는 어려운 얘기를 부부끼리 끙끙 앓지 말고 자식들과 대화하면서 오늘 참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그리고 돈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은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들에게 그런 인생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거니까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로구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청년 이런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쁜 얘기만 하지 말고 슬픈 얘기도 하고 감사한 얘기만 하지 말고 속상한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세상이 이렇단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믿음 따라 살아야 돼 하면서 모든 사건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 자녀들은요 그걸 보면서 커가는 거예요. 물론 칭찬과 격려도 해야 됩니다. 야단도 치지만 결론은 칭찬하고 또는 하고 싶은 말이지만 좀 더 잘하면 얘기해야지 하고 가슴속에 못 얻다가 그리고 아름다운 교훈으로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얕보지 마세요. 쟤들은 몰라도 된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잘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겪을 거거든요. 어릴 때일수록 그런 얘기 해주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씀도 해주고,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지를 가르쳐도 주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이지, 이건 나 혼자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프랑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기가 막힌 큰 그림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 자기가 즉위식에 취임하고, 그리고 와이프를 자기보다 더 멋있는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황제와 같은 지위를 주는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문무백관들이 쫙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그 가운데 엄마가 그 즉위식하는 장면과 그 자기 마누라를 쳐다보면서 지긋이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그 그림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지 와이프를 그렇게 높여서 자리에 앉히는 게 못마땅해서 엄마는 그 즉위식에 참석 안 했어요. 그냥 딴 데 가버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도록 명한 나폴레옹은 화계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가운데 모셔라. 그리고 미소를 짓고 우리를 쳐다보는 장면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 나폴레옹이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황제지만 자기의 그 기쁜 일들, 놀라운 귀한 축하를 다른 사람보다도 엄마에게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야 돼요. 좀 모자라는 모습이 있어도, 속상한 거 있어도, 그래,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이해한다. 너무 즐겁겠구나, 너무 좋겠구나 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부모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의 교훈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과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한가운데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면 농부였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불러라. 그리고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니죠. 그러나 스승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느니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새로 탄생한 자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못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감옥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니라. 옥중 결혼했다는 말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힘없는 여인 한 사람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니 예수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 제자가 그 예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와서 극진히 살피는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난 우리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나는 사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을 그들의 부모로 여기도록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전화 오면,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야. 잘 말 들어야 돼. 나는 너에게 말씀을 못 가르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네 부모로 여겨라. 저도 부모님 주일에, 부모님 다 세상 떠났어요. 나한테 복음을 가르친 그분을 지난주에 뭐 몇백 불 되진 않지만 용돈처럼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모들이 많아야 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저 늙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 그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기도만 아니하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어머니들을 우리는 진정한 또한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부모로 여겨야 됩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나야 뭐 어머니 떠났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든 늙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부모로 여기면서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물론 육신의 부모, 나의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까? 마음은 어떨까? 돌아보면서 효도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